안녕하십니까. 요한계시록 2장 1절에서 3절까지 함께 읽겠습니다. 요한계시록 2장 1절에서 3절입니다. 찾았으면 함께 읽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에베소 교회의 사도에게 편지하리라. 오른손 일곱 교를 붙잡고 일곱 금초대 사이에 다니시는 이가 가라사대 내가 내 행위와 수고와 내 인내를 알고 또 악한 자를 용납지 않는 것과 사칭 사도라도의 안위자들을 시험하여 그 거짓 든 것을 들은 것과 또 내가 참고 내 이름을 위하여 견디고 게으르지 아니하는 것을 알라. 지난 시간에 에베소 교회에 그 편지를 보내신 분의 모습 생각했습니다. 그런데 표현 가운데 뭐라고 표현했냐면 에베소 교회 사자는 그 에베소 교회의 인도자들, 성경적으로 말하면 감독이나 장로나 목자라고 이야기할 수 있습니다. 그 인도자들에 대해서 하나님이 하시는, 우리 주님께서 하시는 부분이 뭐냐면 오른손에 일곱 별. 일곱 별은 일장에서 뭘 상징한다고 이야기한다고 그랬습니까? 교회라고 그랬습니다. 일곱 별을 붙잡고 일곱 금초대 사이에 다니시는 이, 그러니까 교회에 순행하시는 분. 그래서 여기 표현 가운데 일곱 별을 붙잡고 있다고 하는 말은 인도자들을 하나님께서 보호하시고 인도하시고 섭리하신다는 그런 의미입니다. 그러니까 쉽게 말하면 교회 인도자들을 주님의 장중에 모아서 주님의 뜻을 성취하시는 그런 부분들을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두 번째 우리가 생각했던 것은 에베소 교회의 형편입니다. 에베소 교회는 많은 유산을 갖고 있었다고 그랬습니다. 특별히 브리스길라와 아굴라가 교회를 시작했고 그것이 그렇게 크게 시작된 것 같지는 않습니다. 그런데 바로 이어서 2차 전도여행 중순에 바울 사도가 함께해서 사도행전 18장에 나와 있습니다만 에베소지에서 3년 약 2년 8개월이라고 써 있습니다만 두란노 성원에서 복음을 전할 때 헬라인이나 이방인들, 유대인들에게 아시아에 있는 모든 사람들에게 복음이 전파되었다. 그래서 우리가 공부하고 있는 것처럼 아시아의 일곱 교회도 그 영향으로 교회가 시작됐고 실상은 우리가 지난 시간에 본 것처럼 아시아의 그 넓은 지역에 로마의 속주 가운데 몇 군데가 있다고 그랬나요? 500개에서 한 1000개의 마을들이 있었는 큰 도시들이 있었는데 그 많은 도시들 가운데 특별히 아시아 7교회만 기록해 놓은 것은 그 지역에 아시아 지역에 7개만 있었다는 게 아니라 많은 지역교회가 있었는데 특별히 그 중에서 7교회만 선별해서 예수님께서 계시를 그들의 형편을 말하고 있는데 그것은 그 당시 아시아 7교회뿐만 아니라 여기 나오지 않는 당시에 많은 아시아 7교회의 형편도 거의 비슷비슷하고 지금 2000년이 흐른 지금 우리에게까지도 이 아시아 7교회가 기록된 그 내용들, 칭찬이나 책망 그런 내용들이 비슷비슷하게 계속 이루어지고 있다고 하는 것을 생각하면서 우리는 교훈을 받을 수 있습니다. 에베소 교회를 통해서 우리가 배워야 할 많은 교훈들이 있는데 그 부분에 대해서 여기 오늘 읽은 말씀에 보면 칭찬을 먼저 했습니다. 이건 좋은 표현이라고 생각합니다. 우리는 인간관계에서 어떤 사람의 잘못, 부족한 것들을 바로잡기 위해서 우리는 바로 그것을 말하는 것은 그렇게 썩 지혜롭지는 못합니다. 어떤 경우에 한해서는 그렇게 시작해도 되겠지만 그러나 대다수는 그 어떤 분에 대해서 어떤 그룹에 대해서는 좋은 면이 있을 거기 때문에 좋은 면을 이야기한 다음 그 다음에 부족하다, 책망 들을 일이 있으면 그걸 이야기하는 것이 지혜롭다. 그 말은 그 방법은 그 수단이 왜 좋으냐면 그래야만 상대방이 받아들이는 일에 있어서 마음을 좀 여유를 갖게 하고 마음을 쉽게 열 수 있는 그런 기회를 제공하기 때문에 주님이 하신 방법을 우리가 배우는 것은
대단히 지혜로운 일입니다. 근데 우리 인간 관계 보면 잘못이 있을 때 바로 그 잘못에 대해서 직설적으로 이야기하는 경우가 있는데, 물론 그 사람의 기질에 따라서 좀 다를 수는 있습니다만 대다수가 그렇게 접근합니다. 그건 대단히 어리석은 일입니다. 상대방의 마음에 도움을 별로 주지 않습니다. 그래서 주님께서 사용하는 방법처럼 그 사람이 어리석은 일이 있고 부족한 면이 있을지 몰라도 좋은 점들을 먼저 말하고 그 다음에 그 권면할 이야기 있으면 이야기하는 것이 훨씬 지혜롭다. 그 이유는 뭐냐면 그 상대방이 받아들일 수 있는 그 여유를 주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주님께서도 그런 방법을 하십니다. 주님처럼 지혜로운 분이 누가 있나? 아니, 잠언 기자는 말하기를 주님 자신이 지혜라고 그렇게 지칭하기도 합니다. 인칭 대명사를 사용하기도 했습니다. 그런데 지난 시간에 에베소 교회 그 많은 유저들 가운데 많은 이야기 했습니다. 하지 못한 게 중요한 게 있습니다. 빌레몬서에 보면 빌레몬서에 나오는 인물 가운데 빼놓을 수 없는 사람이 누구냐? 오네시모라는 사람입니다. 그 노예였는데 빌레몬의 집에서 노예 생활을 하다가 아마 재물을 도적질해가지고 로마로 갔다가 문제가 돼서 바울 사도가 로마에 갇혀 있는데 감옥에 갇혀 있는데 그때 그곳에 아마 같이 투옥된 것 같습니다. 빌레몬서에 보면. 그래서 그곳에서 오네시모르가 주님을 믿고 거듭나게 된, 그래서 그 당시 골로새 교회의 인도자였던 사람에게 그를 천가하는 모습을 우리는 볼 수 있습니다. 그 부분을 우리가 잠시 주목하는 게 대단히 중요하다. 이건 교회사에서 대단히 중요한 내용 가운데 하나이기 때문에 했습니다. 빌레몬서를 보십시오. 디도서 다음에 바로 나옵니다. 빌레몬서 10절에 보시면 1장으로 되어 있습니다. 갇힌 중에서 낳은 아들 오네시모를 위하여 내게 간구하노라. 저가 전에는 내게 무익하였으나 이제는 나와 내게 유익함으로 내게 저를 돌려보내노니 저는 내 신복이라. 저를 내게 머물러 두어 내 복음을 위하여 갇힌 중에서 내 대신 나를 섬기게 하고자 하나. 다만 내 승낙이 없이는 내가 아무것도 하기를 원치 않으니 이는 너의 선한 일이 억지같이 되지 아니하고 자유로 되게 하려 함이라 그랬습니다. 그런데 이 말씀 가운데서 바울 사도는 이 오네시모에 대해서 뭐라고 표현했냐면 이렇게 표현했습니다. 그 다음 말씀을 계속 보시면 저가 잠시 떠나게 된 것은 이를 인하여 저를 영원히 두게 함이니 이후로는 종과 같이 아니하고 종에서 뛰어나 곧 사랑받는 형제로 받아들이면 좋겠다. 종이 형제가 된다는 것처럼 놀라운 일이 어디냐면 당시 이 종이는 노예이거든요. 그런데 빌레몬의 노예로 있었는데 그가 도망가서 이제 주님의 섭리 가운데서 바울 사도를 통해서 옥중에서 복음을 듣고 거듭나게 되었다. 그런데 그를 빌레몬에게 다시 보내면서 그에 대해서 지금 소개를 하고 있습니다. 그는 전에는 무익한 사람이었는데 구원받기 전에 구원받고 나서 유익한 사람이 되었다. 하나님의 복음이 우리에게 주는 혜택 가운데 커다란 게 있다면 뭐냐면 무익한 존재가 유익한 존재로 변한다. 이것이 하나님 복음이 우리에게 주는 정말 위대한 기적입니다. 그리고 또 하나 이 말씀에서 것처럼 노예가 무엇으로 변할 수 있다고요? 형제로 변할 수 있다. 형제라는 말은 제가 자주 언급을 했습니다만 세상에서 가장 영광스러운 호칭입니다. 서신서에 보면 바울 사도는 자기와 동역하는 사람들에 대해서 그들의 호칭에 대해서 항상 형제들이라는 말을 씁니다. 형제. 물론 그들이 다 여기 나오면서 그 빌레몬도 골로새 지역의 장로였거든요. 인도자거든요. 그런데 그에 대해서 말하기를 네가 나의 동무다 아니면 형제라고 하는 호칭들을 씁니다. 이 호칭은 정말 아름다운 호칭입니다. 그런데 오네시모가 구원을 받고 이제 종에서 뛰어나 형제로 영접해 주면 좋겠다. 그 이야기를 했습니다. 그런데 오네시모에 대해 지금 이야기하는 이유가 뭐냐면 교회사에 보면
AD 110년경에 에베소 교회의 감독, 그 당시는 주로 뭐라고 호칭을 했냐면 감독이라는 말을 많이 썼습니다. 감독. 그러니까 폴리갑이라고 하는 그 형제님도 서머나 교회 감독이었잖아요. 그 같은 시기였습니다. 그런데 110년경에, AD 110년경에 그 시리아 안디옥 교회 그 감독으로 있던 사람이 하나 있었는데, 그분이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다고 하는 이유 때문에, 그리고 예수님이 하나님의 아들이시고 왕중의 왕이다, 주의 주이라고 하는 그걸 주장했기 때문에, 그 믿음을 고백했기 때문에 당시 로마 황제는 그에게 말하기를 그걸 취소해라, 그걸 부인해라, 그렇지 않으면 죽이겠다. 그런데 나는 그분을 내 주이기 때문에 부인할 수 없다. 폴리갑 그분도 86세에 바로 잡혔을 때 부정하라고, 예수 그리스도를 주로 인정하지 말라고 했을 때 그분은 그렇게 말했다고 하잖아요. 내가 이제까지 80년 동안 그분을 섬겨왔는데 한 번도 그분이 나를 실망시킨 일이 없는데 그분을 내가 부인할 수 없다. 그래서 화형당했다는 그런 교회사에 남는 순교사화 가운데 그에 남아 있습니다. 그런데 이분이 그런 이유 때문에 지금 어디에 왔었냐면 에베소에 잠시 들렸답니다. 그건 뭘 이야기냐면 사도행전 27장에 보면 바울 사도가 죄인의 모습이 돼서 이제 착고에 처해져서 어디로 가느냐면 로마로 가는 과정 가운데 어느 지역에 왔을 때 율리오라는 백부자가 어땠냐, 그에게 잠시 자유를 준 일이 있습니다. 그렇죠? 그 부분을 우리가 확인해 볼까요? 사도행전 27장 보십시오. 사도행전 27장 3절에 이튿날 시돈에 대니 율리오가 바울을 친절히 하여 친구들이 가서 대접을 받음을 허락했다. 이게 죄인이었지만 율리오는 누구냐? 백부장입니다. 죄인을 풀어주게 될 때 놓치거나 탈출하게 되면 자기의 생명을 내놓아야 하는 그 노아법이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율리오는 바울 사도를 믿음으로 말미암아서 신뢰했습니다. 그래서 잠시 시돈이라는 지역에 왔을 때 형제 자매들과 만날 수 있는 길을 부여했습니다. 그런 것처럼 이 에베소 지역, 그러니까 안디옥에서 로마로 가는 과정 가운데서 에베소가 지금으로 말하면 그 말을 사통팔달이라고 그렇게 이야기하는 거예요. 로마로 향하는 데 있어서 커다란 고속도로가 4군데가 뚫려 있는데 그 4군데 뚫린 그 가운데서 가장 요충지가 된 바로 에베소였습니다. 그래서 안디옥에서 로마로 가기 위해서는 에베소 지역을 거쳐가는데 에베소에 왔을 때 그 백부장인지 누군지는 잘 모르겠습니다만 그 사람이 이 사람에게 그 사람이 이그나티우스라는 사람인데 안디옥의 감독이었습니다. 그가 나중에 순교를 당했습니다만 그가 안디옥에 왔을 때 그 에베소에 왔을 때 그 당시 누가 감독이었냐면 여기 지금 빌레몬서에 나오는 오네시모라는 사람이에요. 동명이인이라고 말하는 사람도 있지만 아니야, 틀림없이 이 사람이라고 그렇게 합니다. 그러니까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나서 약 60년 후에 60여 년이 흐른 후에 그가 30대나 아마 20대 40대에 아마 구원을 받았다고 하면 110년경에 그 에베소 교회의 감독으로 있었다고 나와 있습니다. 그 대단히 놀라운 일입니다. 그런데 이분이 이거냐면 이그나티우스라는 분이 교회사에 정말 놀라운 분으로 큰 별로 나타나 있는데 그분이 그 에베소에 왔을 때 지금 빌레몬서에 나오는 오네시모에 대해서 뭐라고 혹평을 하냐? 혹평입니다. 정말 칭찬을 했습니다. 뭐라고 표현했냐면
이렇게 표현한 게 교회사에 나와 있습니다. 에베소 교회 감독이었던 오네시모에 대해서 에베소 교회에 나오게 되면 보면은 서신에 나오는 표현을 할 수 없는, 그러니까 말로 표현할 수 없는 사랑의 사람이었다. 그러니까 정확히 말하면 지금 에베소 교회에서 목회하다가 바모섬에 지금 유래되어 있는 게 이 요한계시록에 저자인 사도 요한이잖아요. 그러니까 아마 그 당시 젊은 사람이었을지도 모릅니다. 그러니까 그 직후에 96년에 지금 바모섬에 유배되었으니까 이 계시록이 쓰여졌으니까 그러고 나서 얼마 후에 소천했겠죠. 그런데 그 후에 그 시대에 있었던, 그때만 해도 아마 젊었었겠죠. 그런데 오네시모가 그 당시에 에베소 교회의 감독이었는데 그 사람에 대해서 말하기를 말로 표현할 수 없는 사랑의 사람이었다. 여러분에게 은혜로 주어진 그는, 오네시모는 복된 자이며 여러분이 그런 감독자를 함께 주님을 섬기고 있다는 것은 정말 놀라운 일이다. 오네시모는 여러분에게 있어서 그리스도 안에서 잘 단련된 것을 높이 평가합니다. 여러분들이 모두 진리를 따라 살고 있으며, 에베소 교회에 대한 이야기입니다. 그 진리를 따라서 살고 있다는 오네시모가 그런 목표를 했다는 이야기를 지금 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안에는 이단이 없을 뿐만 아니라 예수 그리스도에 관해서 진리를 말하지 않는 사람의 말에는 일체 귀를 기울이지 않고 있었다. 에베소 교회 성도들이. 그런데 그 영향을 그렇게 에베소 교회 성도들이 그럴 수 있었던 것은 누구 때문이냐면 바로 오네시모였다고 이야기합니다. 그러니까 에베소 교회는 이렇게 믿음의 어떤 유산이라고 표현할까요? 그런 놀라운 조건들을 갖고 있었습니다. 그래서 이그나티우스라는 사람이 말한 것처럼 오네시모의 그 가르침, 그 목회의 영향으로 말해서 에베소 교회는 그 당시만 해도 꽤 좋은 교회로 알려져 있었다고 이야기할 수 있습니다. 말씀드린 것처럼 에베소 교회는 다른 어떤 교회에 비해서 어땠다고요? 특별한 혜택을 받고 있었다는 것에 대해서 이야기할 수 있습니다. 그 다음 세 번째로 우리가 지금 본문에서 생각하는 것처럼 생각할 때마다 에베소라는 그 도시입니다. 에베소라는 도시에 대해서 우리는 잠시 생각해 볼 필요가 있습니다. 그것은 사도행전 18장, 19장에 잠시 나와 있습니다. 그 당시에 세계 7대 불가사의라고 일컬어지고 있는 아데미 신전이 있었습니다. 그곳에 아데미 신전이 있었습니다. 그런데 에베소에 그 당시 시민들이 몇 명이었다고요? 25만에서 50만 명. 엄청난 도시. 생각해 보십시오. 2000년 전에 25만에서 50만이었다면 도시가 규모가 얼마나 컸을까요? 그렇죠? 수원시가 2000년이 된 지금 수원시가 몇 명입니까? 용인시가 몇 명입니까? 110만 뭐 그렇게 이야기합니다. 그러면 2000년 전에 25만에서 50만 했던 얼마나 큰 도시였겠습니까? 그런데 그 도시는 에베소에는 아데미 신전이라고 하는, 그런데 아데미 신전의 역할은 두 가지 역할을 했다 합니다. 하나는 우상 숭배 장소죠. 그렇죠. 여신. 다른 사람은 역사적으로 말하면 성경은 아데미 신전이라고 하지만 역사는 다이애나비 신전이라고 그렇게 말합니다. 그런데 그 도시에는 그 아데미 신전의 두 가지 역할을 하는, 하나는 우상 숭배하는 일입니다. 신전을 세워놓고 그곳에 우상 숭배하는 장소입니다. 그런데 우상 숭배는 그 당시 고린도도 마찬가지로, 고린도 교회를 우리가 공부하면서 봤습니다. 고린도 교회도 신전이 있었습니다. 그 로마 속주 가운데 신전이 있는 곳마다 하는 일이 뭐냐면 공창들이 있었습니다. 창녀들. 그러니까 로마에서 아마 그 도시에서 공인된 창녀들이 있었습니다. 고린도는 창녀들이 몇 명 있었다고요? 공창들이 1000명. 그런데 이 도시는 훨씬 규모가 그러니까 더 많았겠죠. 왜 그랬냐면 그곳에 가서 신전에 가서 그들이 우상숭배,
우리말로 하면 예배를 드리고 난 다음에 2차가 뭐냐면 그 창녀들과 함께 그렇게 난잡한 일. 그런데 그것이 그 당시 문화였습니다. 그러니까 지금 생각하면 얼마나 부도덕한 도시였을까요? 그런데 아담의 신전은 그것과 아울러서 또 뭐다? 은행 일도 했습니다. 그 당시 경제가 집약된 도시였기 때문에 금전거래합니다. 그러니까 지금으로 말하면 우리가 쉽게 생각할 수 있는 우리 지구촌에 우리 뭐 서울로 하면 어딜까라고 말할 수 있는지 잘 모르겠으면 제가 잘 모르니까 미국으로 하면 어딜까요? 오늘 말하면 어떤 라스베가스 정도. 대단히 호화스럽고 유흥가 아니면 대단히 도덕적으로 타락한 도시. 물론 그 당시 로마 속주 가운데 가장 타락한 도시는 고린도였습니다. 그런데 에베소도 그 못지않은 도시였습니다. 그런데 한번 생각해 보세요. 그곳에 바울 사도가 사도행 18장 19장에 보면 정확히는 19장인데 에베소에 가서 하나님의 복음을 전함으로 말해서 에베소가 어떻게 됐다고요? 세상이 뒤집어졌습니다. 거의 모든 사람들이 우상숭배, 그리고 에베소에는 또 뭐가 유행했다고요? 마술. 그런데 하나님 복음이 들어감으로 말미암아서 수많은 사람이 변화가 시작됐어요. 그래서 그 도시가 상업이 마비됐습니다. 그 에베소에서 가장 수익을 보는 사업이 뭐였다고요? 아데미 신전에서 아데미라고 하는 조그마한 우상을 만들어서 그걸 갖고 섬기게 하는 일을 통해서 돈을 버는 것입니다. 그런데 그 돈을 버는 최고의 물주가 누구였다고요? 데메드리오라는 사람입니다. 그가 자기 사업에 문제가 있으니까 그 일을 같이 하는 사람 수두룩했겠죠. 그들을 충동해서 뭐라고 하냐면 바울서가 전하는 복음 때문에 우리의 지금 장사를 먹고 살 수가 없다. 경제가 마비되었다. 이유가 뭘까요? 복음을 전할 때 무슨 복음을 전했을까요? 복음의 내용 가운데 뭐가 있을까요? 예수 그리스도께서 왕이시다. 우상 숭배는 하나님이 원하는 게 아니다. 이건 저주를 받는 거다. 이 메시지를 당당히 전했습니다. 그것 때문에 소요 사태가 일어나서 드디어 바울 사도는 에베소를 떠나게 됩니다. 어쩔 수 없이 소요 사태를 떠나게 됩니다. 그런데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2000년에 하나님의 복음을 전하는 사람들이 바울 사도를 비롯해서 그 위에 구원받은 사람이 계속 전했겠죠. 그래서 우리가 알고 있는 것처럼 아시아 7교회, 그리고 골로새 지역도 마찬가지입니다. 수많은 아시아의 지역에 복음이 전파되었습니다. 그리고 에베소 전체가 지금 어떤 면에서 경제가 마비될 정도였어요. 복음을 전하는 일이 있어서. 그런데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우리는 이제 지나간 날을 되돌아보면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는 일에 있어서 그러니까 하나님의 복음을 전하는데 가장 핵심이 뭐냐면 예수 그리스도가 주다. 그분이 주다. 그리고 우상 숭배는 죄다. 하나님의 신발을 받는 거다. 그리고 그걸 버려야 한다. 마술 행하는 것도 죄다. 그걸 버려야 한다. 그 메시지를 전했습니다. 그런데 오늘 우리 주변에 차별금지법이 있습니다. 그렇죠? 동성애가 죄라고 말하면 안 된다. 인권이 있으니까. 근데 그것 때문에 우리는 물론 주저하는 사람이 없을 겁니다. 주저하는 사람이 있을지도 모릅니다. 근데 우리는 복음을 전하는 일에서 당당하게 하나님 말씀에서 그런 차별금지법이 되느냐, 그쪽에 해당을 다느냐, 그것에 관심을 가질 게 아니라 하나님 말씀에서 그건 죄다. 그건 죄 중에서 죄 아닌가요? 소돔 고모라 멸망한 원인이 뭐라고요? 가장 큰 게 그 동성애입니다. 가장 큰 게. 성경에서 말하는 동성애는 죄가 목까지 꽉 찼을 때 나타나는 현상입니다. 이게 무슨 죄야? 그런데 차별금지법 때 그걸 말하지 않아야 하나? 그렇지 않잖아? 만약에 그런 것이 우리 사회에 온다고 해서 우리는 그걸 말하지 못해야 하는가요? 그 말함으로 불이익을 당하는 것은 옳은 게 아닌가요? 우리는 뭔가 실질적으로 3년 전인가요? 2년 전인가요? 코로나 사태로 정부에서 너희들 모이지 마라. 우리는 항복하는 자세를 취했어요. 그 당연하다.
그리고 심지어 우리가 용인교회에서 어떤 형제는 그런 이야기를 했다고 합니다. 아니, 경배에서 모이라는데 왜 모이느냐. 그러니까 이건 문제다. 우리 정부의 말을 듣지 않기 때문에 문제라고. 이런 어처구니 없는 일을 누군가 했지 않나요? 우리가 지금까지 함께하고 있지 않지만 제가 들을 때 그랬습니다. 제가 그 부부를 통해서 직접 들은 건 아닙니다. 그런데 여러 형제 자매들이 그 부부가 하는 이야기를 듣고 그런 이야기를 했어요. 지나고 나니까 또 다시 그런 사태가 벌어지면 우리는 어떻게 해야 할까요? 뭐 해야 하는가? 뭐 인터넷 해갖고 그걸 예배라고 하고 해야 할까요? 우리는 처음 경험이 있대. 앞으로는 그렇게 해서는 안 될 겁니다. 그런 게 온다고 그러면, 그렇죠. 그것 때문에 우리가 어려움을 당한다고 당해야 할 거 아닌가요? 하나님 말씀 지키기 위해서. 그렇잖아요. 근데 제가 여러분이 말씀드렸습니다. 뭐 숫자 적기 때문에 그랬는지 모르지만, 문경에 지금은 팔봉도에 갔습니다. 손찬 형제 같은 경우는 제가 몇 번 그런 일이 있을 때 갔는데, 그건 그냥 모였어요. 근데 시에서 나와서, 문경 시에서 왜 모이냐고, 당신이 불리을 주는다. 아니, 불리을 주든 안 주든 우리는 물론 이야기 가운데 우리는 다른 예배당 장소를 새로 샀으니까 그쪽으로 가는 동안에 우리는 가족처럼 모이니까 조그마한 공간이, 조그마한 공간이 있어요. 그럼 모인 성도들이 한 20명밖에 안 되니까. 그리고 와서 지켜보는데도, 아니, 불리을 주려면 주라고. 그리고 계속 모인지 알아요. 제가 갔을 때는 모였으니까. 여전히. 하나님의 복음은 능력이 있다는 것이 바로 에베소 지역에 그런 사업이 마비될 정도의 사태가 벌어졌다. 어떻게 설명하겠어요? 하나님의 복음에 바로 능력이 그러면 하나님의 복음이 어떻게 그런 역할을 할 수가 있어요? 그렇죠. 누군가 목숨을 내놓고 복음을 전했기 때문 아닌가요? 그렇죠? 바울 사도만 아니라 아울라 부기스길라 그 부모만 아니라 아볼로만 아니라 수많은 에베소 지역의 성도들이 그런 거 상관없이 그래서 우리가 지난주에 본 것처럼 말씀을 행하는 사람들이 복음을 듣고 돌이켜서 그들은 어떻게 했나요? 자기들이 마술창을 다 태웠잖아요. 그런데 값이 얼마나요? 은 5만. 어마어마한 돈. 그걸 팔아서 헌금할 수도 있지 않나요? 그게 능력이 아니라. 다시는 자기들도 안 할 뿐만 아니라 그걸 하고자 하는 다른 사람에게도 그것이 전달되지 못하도록. 그게 바로 복음의 능력입니다. 그러니까 우리는 간단히 생각하면 로마서 1장 17절 하나님의 복음에 구원한 능력이 있다고 할 때 우리가 구원받고 하는 그것만 생각하지 사회적으로 어떤 변화가 있는가 하는 그것이 능력이라는 것을 잘 모를 때가 있습니다. 우리의 삶을 변화시키는 것이 바로 복음의 능력입니다. 죽음 앞에서 세상의 그 어떤 메시지가 죽음 앞에서도 끄떡하지 않고 굴하지 않고 여전히 자기가 알고 있는 그 메시지를 이야기하는 사람이 있을까요? 세상에 아무것도 없습니다. 오직 기독교, 복음만. 그게 능력 아닌가? 이런 대단히 타락한 그 도시에 복음이 전해짐으로 말미암아서 그 도시가 바뀌어졌습니다. 그런 에베소의 교회는 시작이 얼마나 놀라운 일입니까? 그렇죠? 정말 놀라운 교회였습니다. 우리가 아는 것처럼 인적 자원 가운데 시작 전부터 시작해서 수많은 믿음의 유산을 갖고 있는 그런 교회였습니다. 그런데 2장 2절부터 3절, 6절에 보면 이제 예수님께서 칭찬을 하고 계십니다. 무엇을? 에베소 교회에 칭찬을 하고 계십니다. 에베소 교회 칭찬 가운데 뭘 이야기하냐? 그들의 행실, 그들의 삶의 부분을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그 중에서 첫 번째는 뭐라고 했나? 2절을 보십시오. 내가 내 행위와 예수님께서 우리의 삶에 대해서 다 알고 계십니다. 그러니까 다 알고 계시다면 7뼈를 붙잡고 7 금초대 사이를 다니시는 분이라고 했잖아요. 모든 것을 다 지켜보시는 분이다 하는 이야기입니다. 속속들이 다 하신다. 그래서 그들이 에베소 지역 성도들이 어떻게
삶을 살았는가 하는 것을 이야기하는데 그들의 행실에 대해서는 첫 번째 뭐라고 했나요? 수고에 대해서 말합니다. 수고. 여기 수고라고 할 때 애쓴다. 수고라고 하는 말은 정확히 말하면 뭐냐면 지쳐 쓰러질 정도의 수고입니다. 그러니까 적당하게 하지 않았다. 언뜻 말하면 이렇게 우리가 이해할 수 있습니다. 이상한요. 여러분들이 지금 우리 문화 가운데는 지금도 그게 시골에 가면 있습니다. 품앗이라는 게 있습니다. 모릅니까? 품앗이에 대해서? 품앗이를 모르면 그 인생을 잘 모르는 분이에요. 그 두레가 우리에서 오늘 우리 집에 일하면 다음에 다른 사람 가서 일해주는 그걸. 그런데 대단히 재미있는 저도 그걸 혼합정에서 농사지면서 그걸 젊었을 때 해봤는데 이상하게도 남의 집에 일하면 해가 길어요. 근데 우리 집 일하면 해가 짧아요. 똑같은 시간이잖아요. 그렇죠? 그런데 남의 집 일할 때는 품앗이 해요. 그런데 남의 집 일을 가면 내가 우리 집에 할 때 100을 쓴다 하면 남의 집 일에서 갈 때 100을 하는가요? 아, 절대 100을 안 해. 나도 마찬가지야. 내 양식을 열심히 해주기는 하지만 한다고 우리도 100은 안 해. 그러니까 여기 그들이 수고라고 할 때 그냥 최선을 다했다 했다는 거예요. 뭘 위해서? 주님의 이름을 위해서. 시작은 시작. 그 다음 두 번째 뭘 칭찬했나요? 그래, 인내, 견딤. 힘든 상황이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그들은 잘 참아냈다. 그 힘든 상황이 무엇이었을까요? 복음을 전하는데 그 에베소의 상업이 마비될 정도였을 때 얼마나 어려움을 줬겠습니까? 핍박이 얼마나 많았겠습니까? 박해가 얼마나 많았을까요? 그리고 가정에서 얼마나 어려움이 있었을까요? 한 가정이 전부 예수 그리스도를 믿게 되면 좋겠지만 안 믿지 않는 사람이 수두룩할 거 아니에요, 가정이. 그런데 예수 그리스도를 처음 믿었을 때 우상 숭배에 찌들어 있는 그 도시의 사람들, 가정의 식솔들이, 부모나 자식들이 누가 됐든 간에 관계자들이 얼마나 믿는 사람들의 핍박을 했을까요? 얼마나 시련을 겪었을까요? 그런데 그런 가운데서 어떻게 했다고요? 그들은 잘 참아냈다. 어려운 상황 가운데서 신실했다고 합니다. 이게 참 우리가 본받아야 할 일. 신앙은 그냥 평온한 삶이 아니에요. 그렇죠? 여러 가지 시련이 있습니다. 그 여러 가지 시련 가운데서도 우리는 여기 말씀하고 있는 주님의 이름을 위해서 주님 때문에 우리는 견뎌냅니다. 그리고 대단히 재미있는 것은 재미있다? 중요한 것은 하나님의 은혜를 우리에게 베푸심으로 그 은혜로 말미암아서 그걸 감당하게 하신다. 그게 기독교예요. 우리 스스로가 너희들이 힘을 내서 그렇게 견디라고 하는 게 아니야. 우리가 그 마음 자세를 가지면 그분이 그렇게 감당할 수 있도록 견딜 수 있도록 하신다. 그게 은혜잖아요. 그게 놀라운 거야. 그러니까 세상이 종교하고 기독교의 차이점이 그겁니다. 세상의 모든 종교는 너희들이 힘써봐라. 있는 힘을 다하라니까. 그런데 기독교는 우리 힘을 다해야. 그런데 할 수 없는 것이 수도록 하죠. 그때마다 어떤 거예요? 우리 힘쓰게 될 때 성령님께서 우리랑 그 일을 감당할 수 있는 능력을 부여한다는 게 그게 기독교의 다른 종교와 다르죠. 그 은혜라는 거예요. 그런데 심지어 거듭나는 사람도 그걸 잘 모르는 사람도 있어요. 자기가 힘들어서 뭘 해야 한다고 해서 그러니까 하나님 성경에 힘들지 않을까요? 어렵다고 생각하지 않나요? 그렇죠? 어려움 그 자체를 어떤 시련이 온다 할지라도 그걸 견딜 수 있게 하는 힘을 그분이 주신다니까. 그러니까 사는 거예요. 그래서 바울 사도는 뭐래? 그래서 범사에 우리는 감사할 수 있다고 하네. 그것 때문에. 세 번째, 그들에게 장점이 있어서 잘하고 있는 게 있으면 그걸 쉬운 말로 영적인 분별력이 있었다는 거예요. 신앙생활에 가장 중요한 것이 여러 가지인데 그 중에 분별력을 키우는 것입니다. 분별을 어디에 쓰는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을 정확히 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걸 붙잡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야만 우리는 분별을 키울 수 있습니다. 그런데 이 부분에서 잘 보십시오 한번. 또 악한 자들을 용납지 아니한 것과 자칭 사도로 하되 아닌 자들을 시험하여 그 거짓된 것을 내가 드러낸 에베소 교회가 그 일을. 그러면 이 말씀을 생각할 때 바울 사도는 이미 사도행 20장에서 경고한 예언한 일이 있습니다. 사도행 20장으로 돌아보실까요?
사도행 20장 15절에서 보시면 거기서 떠나 이튿날 기후 앞에 오고 그 이튿날 사무에 들리고 또 그 다음날 밀레도에 이르니라. 밀레도에 왔을 때 예루살렘에 빨리 가야하기 때문에 에베소를 갈 수가 없기 때문에 16절에 보시면 바울이 아시아에서 지체치 않기 위하여 에베소를 지나 행선하기로 작정하였으니 이는 될 수 있는 데는 오순절 안에 예루살렘에 이르려고 급히 가며 오순절에 갈 수 있는 시간이 있기 때문에 그게 너무 빡빡하기 때문에 에베소에 들어갈 수 없기 때문에 밀레도에서 에베소 장로들을 불렀습니다. 지금 그 사건을 이야기했습니다. 17절 바울이 밀레도에서 사람을 에베소로 보내어 교회 장로들을 청하니 오매 저에게 말하되 그래서 에베소 교회 장로들을 고별사로 했습니다. 고별사를 할 때 뒤로 넘겨보시면 29절을 보시죠. 내가 떠난 후에 흉악한 이리가 너희에게 들어와서 그 양떼를 아끼지 아니하며 또한 너희 중에서도 제자들을 끌어 자기를 좇게 하려고 어그러진 말을 하는 사람들 일어날 줄을 내가 아노니 그러므로 너희가 일깨어 내가 3년이나 밤낮 쉬지 않고 눈물로 각 사람을 훈계하던 것을 기억하나 그 메시지를 에베소 교회 성도들이 처음에는 잘 순응했어요. 그래서 그 일을 했어요. 그렇죠? 그 일을 했었어요. 어떤 일을 했다고요? 여기 지금 그거와 지금 같은 내용입니다. 다시 보십시오. 계시록에 다시 돌아와서 2장 2절 내가 내 행위와 수고와 내 인내를 알고 또 악한 자들을 용납지 아니한 것과 자칭 사도라 하되 아닌 자들을 시험하여 그 거짓된 것을 내가 드러낸 것 벌써 경고했잖아요. 이리가 올 거다. 그리고 너희 중에서 자기를 쫓게 하는 잘못된 사람도 있었거든. 그 영적인 분별력을 키웠습니다. 그 영적인 분별력을 키웠을 때 누구를 통해서 그게 가능했을까요? 그렇죠. 에베소교회 인도자들 그리고 AD 110년에 있은 오네시모로가 잘 가르쳤기 때문에 그 에베소교회는 어떤 일이 있었다고? 이단의 잘못된 진리를 따르는 사람이 없었다. 현혹당하지 않았다. 가르침의 어떤 중요성에 대해서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그 일을 에베소교회는 초기에는 잘했었다. 지금 잘하고 있는 칭찬의 부분입니다. 그리고 네 번째, 여기 칭찬 가운데 빼놓을 수 없는 것을 이야기했습니다. 3절 주목해 보십시오. 또 내가 참고 내 이름을 위하여 견디고 게으르지 아니하긴 것을 내가 안다. 그렇죠? 에베소 교회 장점이 뭐라고요? 예수 그리스도 이름을 위해서 그들은 모든 부도덕한 일과 관계를 끊고 어려운 상황 가운데서 어떻게 했다고요? 견디고 게으르지 아니했다. 열심히 했다. 그럼 참 좋은 교회죠. 그렇죠? 얼마나 좋은 교회. 그럼 이 부분에서 우리가 한번 정리해 볼게요. 우리는 어떤가? 우리는 어떤가? 아니, 나는 어떤가? 그리고 요인교회는 지금 어떻다고 생각하십니까? 에베소 교회는 어땠다고요? 우리가 본 것처럼 여러 가지 어려운 상황에서 잘 견뎌냈다. 그렇죠? 어떤 면에서 보면 요인교회도 여러 가지 어려운 시절이 있었습니다. 제가 여기 온 지 한 15년 얼마 된 것 같은데. 그리고 우리들 가운데는 여기 나온 것처럼 이단도 있었잖아요. 완전 성화주의. 그런 여러 가지 시련이 있었는데 우리는 그동안 그런 여러 가지 어려운 시련들을 잘 견뎌왔습니다. 그리고 그것들을 분별을 했습니다. 그런 면에서 보면 에베소 교회의 어떤 일과 비슷한 일. 그런데 이것은 에베소 교회만 있는 게 아니라 20세기 모든 지역교회에서 계속 있었던 일, 있어질 일이고 있었던 일들입니다. 그렇죠? 그래서 제가 말씀드렸잖아요. 이 아시아 유럽 교회는 그 당시에 있었던 교회일 뿐만 아니라 그 이후에 있을, 세계에 있을 여러 종류의 교회들에 대한 어떤 현상일 수 있다고 얘기했잖아요. 우리 중에는 제 시각에서, 주님이 보는 시간은 다르겠죠. 제 시각에서 보면 대다수가 열심입니다. 그렇죠? 열심.
언제부터인지는 제가 잘 알지 못하지만 수요일날 이렇게 잘 모이는 교회도 그리 많지 않을 겁니다. 주일날 그러니까 온 성도들의 분포에 비해서 이건 하나의 일종의 뭔가요? 원래 어떻게 말하면 자화자찬, 아니 자화자찬을 하라고자 하는 게 아니에요. 저는 그런 것에 대해서 좋아하지 않았어요. 우리는 게으르지 않는 일에 대해서. 그런데 우리 중에는 게으른 사람도 있지 않나요? 그리고 여기 에베소 교회 성도들이 한 것처럼 뭐라고요? 그렇게 표현했습니다. 내 이름을 위해서 견디고 게으르지 아니했다. 내 이름을 위해서란 말. 주님 때문에, 주님을 섬기는 것 때문에 자기가 일상적인 어떤 사업에 어떤 손해가 온다 할지라도 그것을 거절하지 않았대요. 그것을 두려워하지 않았다는 겁니다. 훨씬 한번 생각해 보세요. 당시 2000년 전에 에베소 지역의 성도들이 그 도시 사람들, 주변 사람들로부터 자기 가정에서 사회에서부터 받는 압박하고 지금 우리가 받는 사회에서 받는 압박하고 어느 정도 더 컸을까요? 유해 민족가 얼마나 더 많았을까요? 훨씬 그때였겠습니다. 왜냐하면 그 당시 잘못된 죽음을 당했으니까. 그런데 지금 우리가 주님 말씀에 따라서 정직하게 산다고 죽음을 당하는 일인가요? 그리고 여러분들 들어봤나요? 나는 지금 들어본 일이 별로 없습니다. 기억이 잘 안 나요. 주님 말씀을 지키기 위해서 직장에서 쫓겨난 사람이 있나요? 물론 스스로 결정해서 이게 주님 섬기는데 어려움이 되겠다, 나 직장을 바꾸겠다, 그런 경우는 있을 겁니다. 그런데 주님을 섬기는 것 때문에 나는 주님 말씀을 지키고 여기 말씀한 대로 게으르지 않고 열심히 하기 위해서 나는 그것 때문에 주님 그 직장을 쫓겨난 사람이 있나요? 그러고 들어봤나요? 들어본 적이 없어요. 꼭 그래야 한다는 말을 말하는 게 아닙니다. 그런 상황에 그래야 한다고 그렇게 말하는 게 아닙니다. 그거하고 그런 일을 당한 사람이 있는 거하고 차이를 아시겠죠? 저는 어떤 강압적인 지금 이야기를 하고자 하는 게 아닙니다. 그런 상황이면 직장 그만두라는 말이 아닙니다. 그건 좋은 일이 아닐 수도 있습니다. 그런데 에베소 지역 성도들은 그렇게 그 문제, 그러니까 자기들이 살아온 삶의 어떤 부분을 이렇게 강력한 우리 도전해주는 모습이 있습니다. 그런데 그들이 한결같이 지금 5가지를 이야기했습니다. 잘못된 이단들 그것들을 추출하고 그것들을 분별력을 키우고 그런 태도 힘쓰고 견디지 하고 인내하고 주님을 위해서 게으르지 않고 했던 그 원인이 어디에 있다고요? 그건 표현한 건데 주님을 이름을 위해서라고 했습니다. 그리고 그것들을 총칭해서 뭐라냐면 에베소 교회 성도들의 삶이었다. 삶에 볼 때 그런 놀라운 삶이 있었다. 그럼 이 교회는 칭찬받는 교회 아니에요? 좋은 교회 아닌가요? 그렇죠? 그런데 우리가 다음 시간에 보겠지만 그 모든 것보다 가장 중요한 알맹이가 없었다. 쉽게 말하면 이 일들이 시간이 흐름에 따라서 기계화됐다. 기계적으로 그냥 자기도 모르게 다 쉬운 우리가 사용하는 제가 사용하는 말 타성에 젖어 있었다. 순수함이 없이 남이 하니까 그냥 마치 시계추가 왔다 갔다 하는 것처럼 우리가 예배 시간에도 예배 시간이니까 예배 드리니까 첫 주에 와서 하는데 영입기는 많이 바뀌었는데 제가 가는 지역교회마다 그걸 가르쳤기 때문에 그렇지는 않습니다. 초기에 보면 어떠냐면 지금도 그런 것을 여러분들 들을지 모르는데 어떤 형제들이 예배 시간에 하면 지난주에도 내용 같고 이번 주도 내고 1년 전에도 같고 2년 전에도 같고 똑같아요. 타성에 젖어 있어요. 매주마다 달려하는 거 아닌가요? 우리 하나님의 말씀을 통해서 주님에 대해서 찬양하고 주님의 하나님의 성품, 하나님의 속성 그것들에 대해서 성경을 통해서 계속 보고 그것 때문에 우리는 찬양 감사해야 하잖아요. 그럼 매주 달려야 하지 않나요? 그런데 그 형식화하면 되면 똑같아. 거의 비슷해. 그래 자매님들이 들으실 때 형제들은 잘 모르겠지 모르는데 자매님 들을 때 저 형제 어떤 형제가 하면 저 형제 또 지난주에도 하는 같은 얘기예요. 일종의 타성이 쳐져. 그러면서 자기는 어떤가요? 나는 예배 드렸다.
그리고 예배 동참했다고 말할 수 있습니다. 제가 강조하는 바는 뭔가요? 제가 다니는 교회는 예배가 끝나면, 주일날 예배가 끝나면 그때부터 우리는 다음 주에, 그러니까 주님이 허락하시면 다음 주에 예배 드리기 위해서 준비해야 한다고 했잖아요. 예배는 그 어떤 것 준비해야 할 일입니다. 이거 강조해도 부족한 겁니다. 그런데 에베소 교회들은 어떻게 했냐? 성도들 어떻게 했냐? 시간이 있더라고요. 그 참 좋은 그런 첫사랑이다 이야기해서 첫사랑에 쩔 때는 이렇게 대단히 열정적이고 순수함이 계속 상승 곡선을 그어가고 있다는 거예요. 그런데 어느 시간이 흐르면서 자기도 모르게 꺾여졌는데 꺾인 것도 모르는 거예요. 가장 소중한 잃어버렸는데 그 알맹이 자체도 없이 그냥 형식적이었다. 형식에 의해 가게 됐다. 이 무서운 일이 아닌가요? 그런데 그 비단 에베소 교회만 그럴까요? 아니요. 2002년은 그 이후부터 수많은 교회들이 있을 거 아닙니까? 수많은 교회들 가운데 그 전례를 밟는 교회가 수도 없었을 거라. 이걸 기록한 목적이 뭔가요? 그렇지. 에베소 교회의 거울을 보라는 거. 보고 우리들 자신을 개인적으로 우리들 성찰하고, 그렇죠? 돌이켜보고 지난 시간에 개혁해야 합니다. 잘못된 거, 하나님의 말씀에서 벗어났는데 다시 하나님의 말씀이 원하는 대로 돌아서야 하는 거죠. 우리가 어떤 말 할 때, 어떤 것을 특별히 주장할 때 하나님의 말씀에 확실한 근거를 갖고 이야기해요. 하나님의 말씀에 근거도 없는 것 같고 자기가 어떤 전에 잘못 알고 있는 것, 그것이 마치 진리인 것처럼 그걸 주장할 수 있습니다. 아니에요. 그러면 안 돼요. 에베소 교회는 다행히 분별이 있었다. 왜 분별이 있었다? 이미 바울 사도는 지침을 내려주었으니까. 그리고 정확히 에베소서를 썼을 때 그 위에, 그러니까 사도행전 19장에서 복음을 전하고 시간이 흐르는 에베소를 썼을 때 더 확실한 지침을 주었잖아요. 그들이 신분이 어떤 건가? 1장에서 3장까지. 그리고 4장부터는 그러면 실질적으로 그 신분에 걸맞게 어떻게 삶을 살아야 할 것인가에 대해서 6장까지 이야기했잖아요. 그렇죠. 지침이 있었어요. 우리는 어떤 에베소 교회는 그 에베소서를 통해 지침을 받았지만 우리는 성경이 나오는 서신서에 나오는 모든 하나님의 말씀을 통해서 우리는 지침을 받고 있잖아요. 그걸 근거로 해서 우리의 삶을 우리는 조명해야 합니다. 우리가 저 자신을 맞춰 우리 각자가 먼저, 가정도 마찬가지, 교회도 마찬가지입니다. 먼저 각자가 이런 모순에서 벗어나지 않다. 타성이 젖지 않다. 항상 경성하는 것. 바울사는 아까 사도행 20장에 그랬잖아요. 그래서 장로들에게. 그리고 어떻게 해요? 경성해라. 경계. 깨어있어야 한다. 그러면 순간적으로 하나님의 말씀 무너지게 되어 있습니다. 왜요? 사단은 어떻다? 지난주에 말씀을 드렸습니다. 사단은 우리에게 뭘 요구한다고요? 그렇지.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가 은혜로 누릴 수 있는 것을 누리지 못하게, 하나님을 보다 효과적으로 섬기지 못하게 계속 방해한다고 그래요. 믿지 않는 사람 믿지 못하게 하고, 이미 믿은 사람은 효과적으로 그리스도의 삶을 살아가지 못하도록 한다는 거죠. 그런데 그 일을 계속 우리는 공격을 받기 때문에 조금만 한눈을 팔아도 우리는 사단의 먹이사슬이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해야 할 건 경성, 깨어 있어야 한다. 언뜻 보기에 지금 말씀드린 것처럼 주님께서 에베소 교회를 칭찬한 것입니다. 그들이 지금 말한 게 아닙니다. 에베소 교회 장로들이 에베소 교회 성도들에게 우리의 장점은 이거라고 지금 말한 게 아닙니다. 교회를 순행하시는 분, 살피시고 불꽃 같은 눈으로 살피시는 그분이 지금 에베소 교회 성도들에 대해서 지금 칭찬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시간이 흐름에 따라서 정확히 말하면 복음이 전해지면 40년이 흘러버려요. 40년밖에 안 됐어요. 400년이 아닙니다. 40년밖에 안 됐는데 그들이 가장 가치 있는 알맹이를 잃어버렸어요. 그걸 뭐라고 하냐면 우리가 다음 시간부터 볼 겁니다. 첫사랑을 잃어버렸다. 첫사랑. 우리가 주목해야 할 게 그것입니다. 우리는 모든 행동이나 어떤 삶의 그 동인, 시작은 뭐냐면 사랑에서 나와요. 그렇죠? 그런데 사랑 없이 우리는 행동할 수 있나요? 있어요. 얼마든지 있어요. 이들은 에베소 교회 성도는 처음에는 어땠나요?
그리스도의 이름을 위해서 그렇게 했어요. 사랑에 자원하는 마음으로. 사랑이, 예수 그리스도의 사랑이 그들을 밀므로 말미암아서 그 사랑에 힘입어 주님을 사랑하는 마음과 주님의 사랑에 힘입어서 그들은 그렇게 했어요. 그런데 시간에 따르면서 어떻게 했어요? 그 사랑을 잃어버리고 사랑 없이 그런 행동하게 됐다. 그런데 그걸 하나님께서 그렇게 계속하면 어떻게? 무익하게 될 거 아닙니까? 의미가 없게 될 거 아닙니까? 그래서 우리 항상 조심해야 할 것은 사랑. 내가 사랑으로 그 일을 하는 거. 진리를 말할 때도 에베소 3장에서 그랬잖아요. 사랑을 안에서. 사랑으로 진리를. 그렇죠? 그건 같이 가야 하는 겁니다. 그래서 이 부분을 보고 5가지 칭찬이 나왔는데 그 5가지 칭찬을 보면서 나를 살피고 여러분 자신을 한번 살펴보십시오. 나는 주님으로부터 이런 칭찬을 구원받았을 때 한번 생각했어요. 여러분 구원받았을 때 저는 이 메시지 준비해서 그랬습니다. 58년 전에 예수 그리스도를 교회 생활하다가 일반 종교 생활하다가 예수 그리스도 믿고 거듭나고 나서 그 당시 얼마 동안에 제 마음 가운데 빼놓을 수 없는 게 뭐냐면 여러분들이 그런 겁니다. 그래서 이 메시지를 준비해서 다시 하나님께 기도했어요. 그 후에도 그 전에도 계속 기도하고 있습니다. 내가 그때처럼 주님의 말씀을 꿀맛처럼 느낄 수 있는 그 환경으로 다시 돌아가겠죠. 물론 하나님의 말씀에 대해서 좀 감동을 받아요. 그렇죠? 지금도. 그런데 꿀맛처럼 느끼지는 않아. 송이 꿀처럼. 왜요? 그 말은 뭐예요? 지금 내 마음이 식었다는 말 아닙니까? 정도의 차이를 지금 이야기하는 겁니다. 그리고 그 당시만 해도 찬송가, 주 예수보다 더 귀한 것이 그건 내 찬송이었어요. 그 당시 찬송에 수록되지 않았어요. 막 미국에서 그걸 만들어갖고 번역하는 형제들이 그걸 가지고 와서 복음을 전한 다음에 저에게 그걸 가르쳐 줬어요. 그때 그 찬송을, 이건 내 찬송이야. 내 찬송. 그렇죠. 정말 예수님보다 더 귀한 게 없었으니까. 양심에서. 그런데 지금 살아오면서 저를 메시지를 주면서 주님보다 더 귀한 것이 있는가 없는가 보니까 떠오르기 시작합니다. 그리고 회개. 그리고 제가 뭐라고 기도했겠어요? 저기서 주님보다 더 귀한 것이 없게. 그게 뭐예요? 첫사랑. 주님에 대한 첫사랑. 그렇잖아요? 그게 우리가 있어요. 여러분, 인간적으로 첫사랑 해봤나요? 첫사랑 결혼했나요? 첫사랑에서 결혼한 사람 그리 많지 않다고 그러잖아요. 그죠? 근데 어떻게 됐든 사랑함으로 결혼했잖아. 처음 사랑해서 결혼했을 때 어땠나요? 눈이 바짝바짝 빛나지 않았나요? 그리고 상대방이 뭘 요구하는가에 신경 쓰지 않나요? 그걸 기쁘게 해주려고 그렇게 노력했지 않나? 시간도 내고, 돈도 들이고, 다 했지 않나? 근데 지금 살다 보니까 어떤가요? 그럴까요? 그런가, 안 그런가? 그럼 좀 많이 식어졌잖아. 그래서 우리 어른들은 그런 말을 하잖아요. 시간이 나이가 들면 사랑 그것보다 그냥 정으로 산다. 정으로 산다. 좀 일리 있는 말이기도 해요. 좀 그 말이 젊은이들 잘 모르는데 나이가 들고 보니까 그런 말이 이런 의미겠지 하는 그런 생각도 하긴 합니다. 모든 삶의 근원은 뭐냐면 사랑에서 어떤 것이 시작된다. 발원지가 사랑이잖아요. 그렇죠? 그게 같이 있지. 그게 없이 그 어떤 것을 할 수 있는데 그건 의미가 없잖아요. 그 의미가 없잖아요. 우리가 조심해야 할 게 바로 그것입니다. 에베소 교회는 정말 환경적으로 에베소 지역에 수많은 사람한테 압박을 받고 그리고 그들을 또 구원받은 형제 자매들도 제가 에베소에 있었다면 에베소에 구원받기 전에 그들은 어떻게 우상 숭배하는 것이 당연한 거 문화가 그렇고요. 그렇죠? 마술을 그렇게 선호했고 그리고 부도덕한 거 그게 부도덕하다고 생각하지 않나요? 왜냐하면 안 하죠. 왜냐하면 전부 다 그렇게 사니까 그게 당연한 거니까. 그리고 권세 있는 사람도 그렇게 사는 사람도 힘 있는 사람이라고 생각했습니다. 그죠? 오늘날도 그렇지 않나요? 힘없는 사람들은 부도덕한 일을 하는 건데 제한되어 있어, 좀. 그러나 힘 있는 사람, 돈 많은 사람 같은 거예요? 그게 더 고차원적이잖아. 몰래, 더군다나. 은밀하게. 그 일들을 하고 있죠. 근데 에베소, 그랬을까요?
그런 가운데 살다가 구원받았을 때 그 습성, 그 어떤 그 문화가 있기 때문에 그 문화에 쉽게 그들은 어떻게 다시 돌아갈 확률이 많잖아요. 그 지배를 받으니까. 그죠? 그래, 구원받기 전에 뭐 가정적으로나 여러 면에서 그냥 잘 살다가 구원받으면 주님 사랑하는 게 좀 희미할 수도 있습니다. 그런데 그와 아울러서 또 하나 뭐냐면 다시 회귀할 때 그런 쪽의 어떤 부도덕한 쪽의 길은 조금 더 적어질 수 있어요. 그러나 구원받기 전에 그런 난잡하게 사는 사람들, 부도덕하게 사는 사람들 구원받아 획기적인 변화를 가져올 수 있어요. 그런데 성령 인도를 받지 않은 것 같아요. 그쪽으로 회귀할 수 있는 가능성이 많아요. 그 약점들이 있습니다. 그죠? 그래서 그 약점들, 내가 약한 부분들이 있어요. 각 사람마다. 제가 여러 번 말씀드렸습니다. 그 부분에는 정말 서로가 조심해요. 다시 말하면 어떤 경우 어떤 사람들은 돈 문제에 대해서 일반적으로 다 약해. 그죠? 그런데 특별히 돈에 대해서 약한 사람 있잖아요. 그런 게 되게 있다면 그런 물질에 대해서 특별히 관련한데 신경을 쓰는 게 필요해요. 그게 지혜잖아요. 하나의 방법과. 우리는 다양한 것들이 있어요. 그래서 내게 참 연약하다고 생각하는 것에 대해서 특별히 조심할 필요가 있어요. 왜냐하면 사단은 그걸 집요하게 파고들어요. 왜? 우리를 공격하기 가장 좋은 방법이니까.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사단이 하와를 공격한 게 아담을 공격하고 하지 않고 하와를 공격한 이유가 뭐라고 생각하십니까? 배경을 보면 남편이 없었어. 남편이 그 자리에 없었어. 남편이 있었으면 남편이 그 말 들을 때 무슨 말을 당신 무슨 말을 쓸데없는 소리인데 어떻게 그걸 다 뭐라고 했어? 이거 뭐도 안 된다. 아, 하나님 말씀하기로 분명 뭐라 했어요? 먹지 말라고 했다. 그렇게 말했을 겁니다. 남편이 있었으면. 없었어. 그러니까 그런 것들. 그러니까 내가 보호받을 수 있는 그 어떤 한계에서 자꾸 벗어나 있으려고 하지 말아야 한다는. 그렇죠? 그리고 또 하나, 하와에게 접근한 이유가 뭐예요? 그를 유혹할 수 있는 가장 좋은 사람이라고 생각했어요. 왜요? 남자보다 여자가 호기심이 더 많으니까. 일반적이니까. 그렇죠? 그리고 그는 직접적으로 하나님의 말씀을 안 들었어, 지금. 아담에게 직접적으로 말씀했잖아요. 이거 먹내가 죽는다. 그런데 하와는 뭐예요? 남편을 통해서 들었어. 그런 공격하기 쉽지 않아요. 그런 그 약점들을 잘 알았더라면 좀 더 우리가 지혜롭게 대처할 수 있었을 텐데 하나님 그런 아시면 이미 벌어진 일입니다. 그걸 통해서 우리는 배우지 않나요? 그런 쪽에 우리의 그 약점이 노출되는 쪽에 우리는 더 조심하는 거. 그리고 그 경계하는 거. 그런 자리에 가지도 않고 대단히 필요하다 생각합니다. 결론적으로 그래서 교인은 영적으로 정말 놀라운 혜택을 받은 교인입니다. 그리고 처음에는 그런 혜택 때문에 되었다. 수많은 게라선 같은 인도자들이 있었습니다. 그리고 그들에 의해서 그분들에서 정말 철저히 잘 배웠습니다. 그런 교회가 삽시간에 무너졌다고 생각합니다. 우리는 그런 쪽에 영향을 받지는 못하고 있잖아요. 혜택을 못 받고 있잖아요. 못 받았잖아요. 그죠? 그러면 우리는 더 무너질 가능성이 더 많지 않나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초기에 그들은 첫사랑이 젖어 있을 때는 지금 이야기하고 있는 것처럼 말씀하신 주님께 칭찬한 것처럼 이런 감당할 수 없는 일들을 해낼 수 있었습니다. 그게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주님이 주시는 은혜 가운데. 그 가운데 빼놓을 수 없는 것이 뭐냐면 지금 부정적인 책망을 하고 있습니다만 그게 빠졌기 때문에 문제였다는 거예요. 그게 있었기 때문에 그들은 그런 삶을 살았고 긍정적인 삶, 칭찬받는 행실이 있었고 그러나 그 사랑이라는 것이 빠졌기 때문에 첫사랑이라는 것이 빠졌기 때문에 주님에 대한 첫사랑이라는 것이 식어졌기 때문에 모든 것이 지금 잘못되었다는 거예요. 잘되었던 이유가 뭐라고요? 그는 어때냐? 첫사랑이 있었기 때문에. 그 바로 그 주님은 뭐라고 한 거예요? 그래서 성도들 그래 첫사랑을 회복해라. 이게 과제입니다. 그 부분에 대해서는 우리가 다음 시간에 좀 더 깊이 생각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기도합시다.